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승리한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7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람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야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야아코브, 아카브 하면은 발꿈치. 그래서 야코브는 그가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야곱은 누구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죠.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가인과 하벨이 태어났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범죄로 가족들이 죽이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노아 때 보면은 한 가정을 다시 구원해서 새롭게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가나안이 또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노아의 식구들을 다 쓸어버리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오래 참는다고 참았는데 10년 지나서 자기 육체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주리라 해서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이 20년 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여 낳은 아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에서는 들 사람으로서 사냥하는 것을 즐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 동생 야곱이 하나님이 사랑한 자였고 그 야곱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이 77세에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지요. 거기 가서 4명의 여자를 만납니다. 레아와 라헬인데 레아의 여종이 실바고 라헬의 여종이 빌하였어요. 거기서 12명의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오늘은 이 12지파를 데리고 이제 11명의 아기가 태어났어요. 야곱의 아들이.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돌아오다가 에서를 만나서 에서한테 죽을까봐 겁이 나서 예물을 드리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그 씨름에서 야곱이 이깁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줍니다. 돌아오기까지 2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77세에 갔으면 최소한 97세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육의 성격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해서 날이 샜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너는 앞으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 이름이 오늘날 이스라엘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야곱이 낳은 12아들은 먼저 레아한테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태어납니다. 루벤 하면은 보라 아들이다. 시므온 하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레위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연합하셨다.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아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잠시 멈춥니다. 그래서 라헬이 자기한테서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자기의 몸종인 비라를 야곱에게 넣어서 단이 나와요. 단은 심판이란 뜻이고 납달리는 내가 언니하고 경쟁해서 이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아니고 경쟁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심판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언니 동생도 결국은 적이다 이 말이에요. 한 남편 밑에서. 자, 그러면 그렇게 비라가 단과 납달리를 낳았을 때 레아가 자기에게서 이제 더 이상 임신이 안 되는 걸 알고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갓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그 갓은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아셀을 낳는데 행복이라는 뜻이고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행복이라는 뜻이 나오는데 시편에 보면은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복이 아쉐르예요. 전부 다. 바루크가 아니고요. 실바가 아이를 둘 낳고 난 다음에 다시 레아의 태가 열려서 다섯 번째 아들인 이사갈을 낳는데 이사갈은 품삯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품삯을 주셨다는 뜻이고 여섯 번째 아들이 스불론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딸 디나를 낳았는데 디나는 단이라고 하는 심판의 여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열어서 요셉을 낳습니다. 요셉은 더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아들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들 하나를 더 주시는데 길거리에서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 애를 낳았기 때문에 벤오니라고 불러요. 오니 하면은 고통, 환란이라는 뜻이잖아요. 환란 가운데 낳은 아들이다라고 하니까 야곱이 무슨 소리 하면서 베냐민 하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육의 사람 야곱이 영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뀐 이름이다. 아멘. 그거는 바로 환란을 통과한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날 야곱의 환란 날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야곱은 환란을 겪어야만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고 난 다음에 라헬이 죽음을 맞이하고 요셉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바뀌고 성령 충만해졌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일만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만한데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되는가? 이제 내가 살만한데 왜 나라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것을 원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져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요셉의 임금이 아니고 야곱의 임금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야곱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신이 야곱을 다스려요.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이 육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한 이스라엘 영의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임금이다 이 말이에요. 영의 임금이다 이 말씀입니다. 꼭 이거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아 해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래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때로는 육의 사람으로
다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다가 휴거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러면은 야곱이 어디에서 사닥다리가 하늘로 닿았으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벳엘이죠. 벳엘은 무슨 뜻? 하나님의 집.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너가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도 보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보다 큰 거는 포도나무 아래에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율법으로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했던 구약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고,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그러한 가지들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창세기 32장 1절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자는 말라키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말라크가 천사 사자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로 자기의 사자들을 보낸다 그랬죠. 이때 사자도 말라크예요. 그러니까 천사라는 의미가 아니고 뭐예요?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에 나오는 이 말라크는. 알겠죠? 예,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하나는 천사고 하나는 그 메신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마하네 엘로힘이라고 해요. 마하네 하면은 진영, 군대, 그러니까 진치고 있는 부대, 주둔하고 있는 군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 마하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쌍수로 복수가 되었으니까 쌍수라고 하는 것은 둘을 얘기해요. 팔 두 개니까 쌍수고, 다리 두 개니까 쌍수고, 눈 두 개니까 쌍수라 그래요. 이게 히브리어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을 우리가 쌍수라 그러는데, 마하네에다가 그 다음에 맴을 붙이니까 마하나임. 그래서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몇 개다? 두 개다. 하나는 하늘의 군대, 하나는 땅의 군대, 하나는 야곱의 군대, 하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는 에서의 군대, 하나는 야곱의 군대. 이렇게 두 군대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에서에게 다가가기가 좋아요, 싫어요? 왜? 에서 사기치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 꼭 칼날 돌아오면 죽여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망갔다가 오는데 2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근데 에서가 몇 명을 거느리고 와요?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와요. 야곱이 부인 넷, 애들 11, 15, 자기까지 16명이에요. 그죠? 그 16명이 애들 끌고 오는데 400명의 군사가 와서 말 타고 와서 죽이려고 칼 들고 와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안 봐줍니다. 400명이 와서 여러분들을 칠라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못 치는 거예요. 지금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몇 채로 나누어요? 두 떼로 나누어요. 이때 두 떼가 뭐예요? 마하나임. 두 떼가 마하나임인데, 마하나임은 아까 복수잖아요. 그죠? 복수면서 남성 복수이기 때문에 마하나임이었고, 이번에는 여성 복수, 짐승은 여성이란 말이에요. 여성 복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마하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두 군데나 짐승 두 떼나 똑같은 단어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두 군데, 두 떼 하니까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때는 누구 거예요? 에서 거. 한때는 내 거. 한때는 하나님의 거. 한때는 내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땅에 살 때 하나는 6, 하나는 0.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마하나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한 떼가 마하네예요. 똑같은 단수입니다. 그래서 한 떼는 피합니다. 이 야곱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내 아버지 집, 이삭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 보세요. 나의 원수 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나를 죽이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난리죠. 그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누구만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돈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면서 제가 형 에서한테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도망갈 때 그때는 내가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습니다. 마켈이라고 하는 지팡이. 그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두 떼를 이루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두 떼를 이루었으니까 한 떼는 하나님의 것이고 한 떼는 내 것입니다. 아니면 이 두 떼 중에서 하나는 애써 주고 하나는 남은 거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두 떼가 있잖아요. 여러분 거도. 그러면 하나는 하나님 거고 하나는 여러분들 거야 되지. 다 내 거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영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사로잡혀 있어요. 왜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두려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했죠. 욥기에서 욥이 그렇게 사탄에게 공격받은 이유가 뭐였어요? 두려움이 내게 임할까 봐 두려워했을 때 그 두려움이 내게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오늘 지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이 사라질지어다. 자,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너의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애들 11명을 데리고 오는데 400명이 와서 다 죽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제 자녀의 씨가 저의 씨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몰살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하여 보내죠. 세상적인 방법을 써요. 에서는 세상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한테는 무슨 방법 써야 돼? 돈을 먹이고 뇌물 주고 그 다음에 선물을 줘야 세상 사람들은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영의 양식을 갖다 먹이면 도리어
발로 밟아 찢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잘 구별하고 세상 사람한테는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암염소, 순염소, 암양, 순양, 낙타, 암소, 황소, 암나기 이렇게 해서 쭉 한 떼를 만들어 가지고 먼저 보내요. 가서 뇌물을 주죠. 그러면서 그 떼를 나누어서 자기보다 앞서가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자기가 나가서 에서를 만나면 혹시 살까 싶어서 그 방법을 써요. 영의 방법을 쓰면서도 육의 방법도 같이 썼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에서가 보더니만 너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그 종한테 물으면 주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야곱의 것인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탁 높여주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콧구멍이 평수가 넓어지면서 어깨에 벽돌 2장이 들어가면서 좋아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안 따라오는 게 아니라 야곱도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요 말을 꼭 해라 이 얘기예요. 우리만 온 게 아니고 선물만 준 게 아니라 주의 종 야곱이 장자권을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에서가 팔았죠.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야곱이 주인이죠. 그 야곱이 주인이면은 야곱이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은 에서가 안 그래도 옛날에 그 생각하고 있는데 칼 갖고 와서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장자권 그거 아니고요. 그냥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 왜 싸워요? 서로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신이 줍니다. 이렇게 앞세워 주는 거죠. 그래서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내가 대면하면 혹시 나를 받아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야곱에게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에게 제일 중요한 게 야곱이야. 그래서 제일 쓰잘데기 없는 것부터 앞에 보내는 거예요. 죽어도 그만이다. 제일 쓰잘데기 없는 게 누구겠어요? 여러분들 이 간 순서가 야곱이 생각하는 순서였어요. 다 내보냈는데 여종하고 그 아들들, 그 다음에 레아하고 그 아들들, 라헬하고 요셉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혼자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서 기도해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자기가 앞서서 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다른 사람들 부인하고 애들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야곱이죠.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 외삼촌한테 내가 애들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밤에 몰래 도망쳐 나온다. 얘는 걸핏하면 밤에 야반도주 하는 게 아예 습관이에요. 습관. 야반도주. 뭐 하다 안 되면 그냥 야반도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누구의 아버지도 야반도주 했다 그러죠. 그죠? 그 야반도주가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는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홀로 남아가지고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천사하고 씨름을 하죠. 근데 하다 안 되니까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관절이 위골되죠. 자, 야복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야복강이라고 하는 것이 흐르는 강에서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아도 야곱이 안 놔줍니다. 그래서 야, 나 가게. 이러니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못합니다. 끝까지 붙잡고 씨름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붙들고 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해줘요. 너희 이름이 뭐냐? 했더니만 야곱입니다.
그래서 너 도대체 어떤 놈이냐 이런 얘기예요. 너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너 이렇게 끈질기게 나를 붙잡고 기도할 정도 되면은 그 육의 사람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네가 아직도 그렇게 얍삽하게 속임수만 쓰고 그런 삶을 사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안 변해요. 잘 변했는 것 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옛날하고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할 수가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남의 발꿈치나 잡고 나온 자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사자와 네가 겨루어서 이겼다는 얘기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누구예요? 아버지 이삭과 겨루어서 이겼어요. 속임수로. 그리고 형 에서와 겨루어서 이겼어요. 라반을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서 무슨 말이에요? 속임수의 대왕이다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에서와의 화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9절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의 사자한테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네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래요. 네가 내 이름을 들어도 네가 뭐 어쩔 건데, 우리가 그 이름을 안다고 해서 뭐 되는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곱을 그냥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의 이름을 묻느냐? 도대체 어찌해서 내 이름을 묻느냐? 네가 내 이름 알아서 뭐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아는 거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연합돼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불렀어요. 페니 하면은 얼굴이란 뜻이에요. 페니. 이 페니가 왜 얼굴이냐 하면은 보세요. 페 하면 입이에요. 눈 하면 눈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바로 입과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말하고 그 다음에 보죠. 이거는 거꾸로예요. 그래서 말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뭐하라고? 말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분이엘 하면은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잖아. 그죠? 그런데 안 죽었습니다. 창세기 33장에 가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옵니다. 그것을 이제 야곱이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겼습니다. 보세요.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그러니까 제일 앞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여종들과 그리고 자식들.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이제 세 번째 군대가 누구예요?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남아있다가 보내놓고 난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질러가서 자기가 이제 맨 앞으로 갑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혔습니다. 그거는 완전한 항복을 표시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에 에서는 이 세상 신을 얘기할 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이렇게 완전히 세상 신한테 항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환난이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환난이 끝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서 항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에서가 눈을 들어서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했더니만 야곱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저의 자식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는 생각들이 막 펼쳐지잖아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상상이라 그래요. 비전이라 그래요. 이것도.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생각하면서 그 비전과 함께 여러분들이 읽어가야 됩니다. 글자만 읽지 마시고. 자, 야곱이 지금 97세예요. 그러면 에서는 몇 살이에요? 97세죠. 그럼 할아버지예요? 젊은이예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인데 이 에서는 몇 살에 결혼했어요? 40살에 결혼했죠. 그러면은 40살에 결혼했으면 그 아들이 제일 큰 애가 50세가 넘었겠죠.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제일 큰 루벤이 10대겠죠. 20년 만에 오니까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혼했으니까 그러면은 최고 나이가 많아봐야 13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97세 할아버지가 13살짜리 보면은 이쁠까요? 미울까요? 요셉은 몇 살이었을까요? 6살. 주원이 나이야. 그러면은 이뻐요? 안 이뻐요? 너무 이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들이 누구냐? 이 어린아이들이 누구냐? 요 애들 보니까 마음이 녹는 거야. 이제 저 야곱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저 새끼를 갈아 마셔도 내가 시원찮지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 애들인데 여자들은 그 자기 부인들은 전부 다 나이가 많아서 할매잖아요. 근데 이 야곱의 부인들은 아직도 20대, 30대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젊고 아리답겠어요. 자기 딸 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녹았어요. 그래서 그 요종들이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어린애들 조그만 애들이 나와서 절하면 얼마나 이뻐요. 세뱃돈 줘야죠. 그 다음에 레아도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서 절하고 그리고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애가 요만한 애가 아장아장 걷는 애가 할아버지 돈 있어 하잖아요. 그러면 없던 돈도 생겨야 되죠. 그래서 야곱이 나와가지고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했더니만 그때 이제 뭐라 그래요? 내 동생아 그래요.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너에게 두어라. 나는 지금 벌써 12 아들들이 다 이렇게 지파가 생겨가지고 두령들이 있어가지고 나는 벌써 그 애들의 손자까지 이렇게 크고 양떼와 소떼가 그렇게 많은데 내가 네 거 코 묻은 거 뺏어갖고 뭐 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닙니다 하면서 제가 이거 형님 드리려고 부지런히 밤에 잠도 안 자고 모았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만 형님 눈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세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지금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죽을 것 같았었는데 에서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풀어진 그 모습을 보니까 아 이제 내가 안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이니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만 에서가 그래 내가 받을게 가자 내가 지금부터 너 이끌고 갈게 내가 책임지고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여러분들 야곱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죠? 에서한테 와가지고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내가 이 애들 데리고 오면서 혹시나 도적대들이 나가고 나를 잡아 죽일까봐 겁이 나서 벌벌벌벌 떨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형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다 400명의 그 사병까지 데리고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형님 가세요. 저는 얘들 데리고 천천히 갈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했더니만 웬걸요? 노 땡큐잖아요. 내가 그 형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내가 당신 밑에서 아이고 살아가면 나 경기 나서 죽어요 이 얘기예요. 나 당신 밑에서 못 살아요 이 얘기예요. 싫은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형이 아니라 형 할아비라 그래도 내가 그 형하고 같이 함께 있는 게 너무 부담이 되고 눌려서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가세요. 내 자식들은 연약합니다. 소떼 양떼도 연약해요. 그래서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다 떼죽음 당해요. 그러니까 형님처럼 그렇게 와일드하게 들 사람이 한꺼번에 확확 밀어붙이고 몰아치면은 우리 애들 다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해서 세일 땅으로 갈게요. 형님 세일 계신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세일 갈게요. 빨리 뛰어놀라 그런 거예요. 뭐 세일 가기는 왜 세일 가? 거길 왜 가요? 그죠? 세일 안 가고 할배한테 가는 거잖아요. 거기가 이삭이 사는 데예요. 헤브론. 헤브론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일로 갈게요 해놓고 에서를 먼저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야 그래도 임마 사람들이 거짓대들이나 또 도적대나 이런 강도 같은 것들이 출몰하면 어떡해? 이거 애 됐고 네가 뭘 어떻게 제끼려 그래? 내가 여기서 내 군사들 잘 싸우는 애들 칼 잘 쓰고 활 잘 쏘는 애들 내가 여기서 너 보호하라고 내가 호위병 붙여줄게. 걔들하고 같이 천천히 와 그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에서는 진짜로 동생을 생각해서 해준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야곱은 그 소리를 듣고 경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내가 주께 은혜 입었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 얘기는 차마 못하고 그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으로 갔습니다. 세일은 털이 많다는 거예요. 주고 험악하다는 뜻이에요. 털 많은 사람들 보면 보통 이렇게 산적같이 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험악하다는 뜻인데 숫곳은 우리라는 뜻이에요. 우리간. 그래서 짐승 우리를 숫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숫곳에 가서 거기서 내가 짐승 우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천천히 시간 되는 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바담 아람에서부터 가나안의 세겜까지 왔습니다. 거기 와서 세겜 땅에서 이제 장막을 치는데 그 장막 칠 때 베크시타라고 하는 돈 가지고 땅을 사요. 이 1크시타가 양 한 마리 값이에요. 그러면은 양 100마리 값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래서 이 땅이 나중에 요셉한테 주는 야곱의 우물이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 나오잖아요. 그 땅이 이 땅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거기에다 제단을 쌓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 로헤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러면 엘은 하나님이고 엘로헤도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스라엘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이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야곱의 우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족 속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막내딸이에요. 그죠? 이 막내딸이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가요. 아들들이 나가서 아들들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이 막내딸이 그 동네의 딸들이 보고 싶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의 추장이라고 하는 그 세겜, 하몰의 아들 세겜, 그 세겜한테 강간을 당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교회가 육적인 교회와 연합하면 반드시 화를 당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의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구별되어진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세상의 육신적인 교회와 섞이면 여러분들이 강간을 당한다 이 말씀이에요. 수치를 당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더럽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마음을 항상 오픈시켜 놓고 얘기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디나가 강간을 당했죠. 그래서 그 하몰의 아들 셰켐이 자기 아버지한테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 가지고 디나를 우리 며느리로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야곱은 디나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힘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듣고 심히 노했어요. 특히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가 되게 분노했습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항상 제사 드릴 때 양과 소를 잡는 그 도축업을 실제로 행했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루벤은 맞으니까 안 잡았고, 유다는 찬양하느라고 못 잡았고, 가운데 있는 시므온과 레위가 둘이서 소와 양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칼을 잘 써요, 못 써요? 잘 쓰죠. 그러니까 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노하고 와서 그 강간 소식을 듣고 세겜이 디나를 아내로 달라 한다라고 했더니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요새 말로 얘기하면 빡쳤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상의도 안 하고 자기네들이 그 세겜이 통혼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 하면은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고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않았으니까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다. 너희들이 할례 받으면 그때 우리가 통합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야곱의 주특기가 뭐예요? 속임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식들도 주특기가 뭐예요? 속임수. 그러니까 속이는 영이 그 가문에 내려오는 가문의 영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식들도 그대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 이걸 끊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세겜하고 하몰이 와가지고 야 여기 넓은 땅에 너희들 갈 거 뭐 있냐? 우리하고 같이 사돈 맺어가지고 우리 땅이 너희 땅, 너희 땅이 우리 땅, 너희 아들 우리 사위, 우리 딸 너희 며느리. 그러면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서로 뭐 이렇게 다 은혜 아니냐? 은혜 가운데 사는 거지 뭘. 그러면서 종교 통합을 얘기합니다. 꼭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절에 가서 엎드리든 아니면은 뭐 다른 종교를 믿든 결국은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서로 통합해서 사는 게 평화롭게 사는 게 좋지 않냐?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소녀만 내게 주면 돼. 그러면 서로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너하고 나하고 서로 인정만 하면 돼. 왜 니네들은 니네 예수만이 구세주라고 그렇게 별나게 사냐? 그냥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슬람 믿게 놔두고
불교 믿는 사람들은 불교 믿게 놔두고 각자 자기 삶에서 한 하나님을 향해서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요란스럽게 믿냐. 니네 교회 참 이상한 교회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속임수를 써요. 그래서 할례 받아라. 그래서 할례 받아갖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 가갖고 다 죽여버려요. 둘이 가서 다 죽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칼을 잘 썼다는 얘기예요. 그죠? 나머지 뭐 9명의 그 동생들, 형들, 형 데리고 갈 필요도 없어. 둘이 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6살짜리 요셉 데리고 가면 뭐예요? 내가 하다 보면 다 죽죠. 그죠? 그래서 둘만 가갖고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죽여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아무리 정의를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이면서 사람들을 등쳐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이게 WCC, WEA 혼합주의 종교통합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았어요. 그래서 한민족이 되기를 허락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그래서 이제 할례 받고 난 다음에 제3일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지요. 그래서 성읍에 가서 뭐해요?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물건도 다 노략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이니까 뭐 의롭고 뭐 잘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악한 행동을 보시더라도 회개하도록 이끄시면서 용서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둘 아들한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었다. 더러운 냄새, 악한 냄새를 풍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뭐예요? 더러운 냄새를 풍겼다는 거예요.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라고 자식들이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서 이제 거의 이제 죽을까봐 겁이 나서 다시 야곱은 쫓기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특기는 속이고 도망치는 거, 야반도주. 그리고 맨날 죽을까봐 겁나서 도망가는 거. 이게 야곱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 나이 130세 참 살아온 세월이 뭐라 그랬어요? 험악했다 그래요. 그죠? 예, 여러분들도 험악하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 갑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야곱은 막 자기
뜻대로 자기 힘대로 살다가 안 되면 하나님 붙잡아요. 그래도 이게 야곱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안 되면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살다가도 안 되면 하나님께로 가야지. 에서처럼 들로 산으로 내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무릎 꿇고 금식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뭐냐 보면은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이방 신상들 버려.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 세상의 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복으로, 어둠의 의복이 아니라 빛의 의복으로, 불의의 의복이 아니라 의의 의복으로, 세상신의 의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고 더러운 옷이 아니라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입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 마지막 환란 때에는 야곱의 환란이에요. 이게 지금 야곱의 환란이에요. 야곱이 지금 이게 겪고 있는 이 환란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오는 그 환란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두렵고 쫓기고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가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회개해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뭘 바꿔 입어야 돼요? 옷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그러면 야곱의 환난 날에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주의 산으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가서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다 주었어요. 귀고리를 왜 줘요? 이제는 세상 소리 안 듣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을 추격하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로 다시 올라갑니다. 자, 루스라고 하는 것은 살구나무라는 뜻이고 편백나무라는 뜻이에요. 저게 살구나무. 근데 그 루스가 하나님의 집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그래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이때 죽어요. 그리고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그래요. 알론 바굿. 알론 하면은 이게 상수리나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바굿이 아니고 박하 하면은 이 박하가 통곡하다, 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수니까 통곡하면서 울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리브가가 죽은 게 아니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는데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의 영향력이 컸다 작았다? 컸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야곱이 바다나마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 엘샤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셔야 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마지막 환란 시대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라고 얘기하시고, 그랬더니만 야곱이 다시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의 그 이름을 벳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베델에서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 앞에 도착했을 때 에브라시예요. 라헬이 해산하게 되는데 심히 고생하다가 죽어요. 그때 죽으면서 혼이 떠나면서 그 아들을 내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아들을 낳았다 해서 벤 오니라고 불러요. 오니가 환난, 고난, 고통이에요. 고난의 아들이다 라고 불렀더니만 야곱이 무슨 소리? 벤야민, 하나님의 오른팔이야 라고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에브랏
곧 베들레헴의 길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장소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벤오니가 베냐민이 되는데 벤오니로서 살다가 다 죽고 600명만 남아요. 그죠? 원래 베냐민 지파들은 왼손을 잘 써요? 오른손을 잘 써요? 왼손을 잘 쓰죠. 그렇죠? 왼손을 잘 쓰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되려면 오른쪽 팔을 잘 써야 돼요? 왼쪽 팔을 잘 써야 돼요? 오른쪽 팔을 잘.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왼쪽이라고 하는 것은 염소가 있는 곳이에요? 양이 있는 곳이에요? 염소가 있는 곳으로 태어나요. 염소처럼 사탄 마귀의 새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가면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염소에서 양으로 바뀌고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벤오니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하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벤오니가 베냐민이었대라고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왼편에 있어서 그 하나님 왼편에 있는 자들은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벌에 처하기 위하여 불못으로 가야 될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이 벤오니로 태어났었는데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베이틀레헴 빵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앉는 자로 바뀌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벤야민이라고 불러요. 저와 여러분들은 벤오니가 돼야 돼요? 베냐민이 돼야 돼요? 베냐민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그때 루벤이 이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합니다. 루벤과 빌하는 나이 차이가 몇 살 나지도 않아요. 아버지는 97세고 빌하는 20대 중반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하가 이 빌어먹을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빌하가 골칫거리라 그랬어요. 골칫거리. 그래서 이 골칫거리가 집안에 있으면 이런 골칫거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레아의 아들들 6명, 라헬의 아들 2명, 그 다음에 빌하의 아들 2명, 여종의 아들 2명,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 2명. 그래서 12명이 결국은 12지파를 이루어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이삭이 거기에 아직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올라갔는데 그 헤브론은 연합, 동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나이가 180세가 되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을 때 에서와 야곱이 같이 장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기르 아르바. 아르바 하면은 넷이라는 뜻이고 키르옓 하면은 성읍이에요. 4개의 성읍인데 여기서 마무레라고 하는 게 나오죠. 마무레는 들어 올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성읍을 들어 올리는 그러한 장소, 그것이 바로 기르 아르바면서 헤브론이다. 그래서 이 4개의 성읍, 지금 부인이 넷이잖아요. 그죠? 4개의 그룹들이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살게 되면서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밧단 아람은 아람의 밭, 밧단이 하는 게 밭이 밧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죠, 그죠? 예, 그래서 아람의 평야라는 뜻이에요. 자,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이 태어날 때는 야곱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그 속까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집안에 골칫거리가 있으면은 이 골칫거리를 빨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해결해야지. 놔두면 끝에 가면은 결국은 이스마엘이 되고 에서가 되고 비라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